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과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언약궤를 이동하실 때 그냥 이동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님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는, 임재하시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한번 경고를 하시고 이제는 선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끌고 가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언약궤 관념을 떨쳐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니네 입장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고 너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7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딱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인간 왕인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관념이 달라졌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이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고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두로왕이 와서 궁궐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기의 궁궐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것.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으로 지은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막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요. 성막 굉장히 작습니다. 성막은 1규빗이 약 45cm 정도 돼요. 사람의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 정도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45cm고 어떤 학자는 50cm다. 저 같은 경우는 50cm 넘죠. 대충 50cm로 잡고 계산해도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몇 미터 안 돼요. 굉장히 좁은 작은 그런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와 천으로 된 그곳에 하나님 두셨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신전이나 궁궐의 제일 큰 사이즈가 이집트에 있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것이 몇 킬로가 된대요. 신전의 크기가. 가로 몇 킬로, 세로 몇 킬로. 그리고 동양에서 큰 것은 동남아에 있는 그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이 발견된 것만 1.2kg, 1.2kg예요. 신전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수미터거든요. 몇 미터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궁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궁전이 작았을까요? 훨씬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저 텐트에 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2절 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홀로 왕직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선지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지금 의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다윗이 왕을 하는데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블레셋과의 전투도 이겼고 언약궤도 옮겼으니까 이제 내 왕권 누구도 못 건드리지 봐라. 내가 진짜 왕이야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물어봐도 될 거예요. 앞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에 오르기 전에는 자기가 직접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냥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위험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통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응답받음이 정말 본인이 깨달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거 점검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했다고? 그러면 지어야 되겠네. 아, 다윗의 마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누가 하냐면 나단이 해요. 3절에 보세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돼요. 나단이 하나님께 물어서 답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답해버립니까? 자기가 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선지자라면 자기의 직분이 그러한데, 근데 나단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다윗의 의중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니까 괜찮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단이 지금 선지자 직분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안 받으셔? 이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나단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여기서 이랬잖아요. 뒤에 가서 다시 수정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나단이 이러고 있으니까 먼저 누가 말을 거십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단은 묻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뜻이 보니까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선하거든요. 제가 다윗의 의중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근데 이제 말씀의 내용 그 다음부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셔요. 잘 아십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동기가 선하면 어떠한 방편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이사야에서도 새벽에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와 너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너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일부러 나와 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좋은 집에 거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좁은 집에 살아도 살기가 힘들대요. 또 사람은 너무 큰 집에 살아도 어떻습니까? 막 100평 되는 집에 사세요라고 하면은 감당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를 누구나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다윗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물리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가 집을 지어주면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그 착각,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도 나는 늘 천막에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왜 내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셔요.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의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구절이 있었냐 하고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 네 생각이야. 네가 피조물인 네가 나에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며 너는 미물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동기가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천하의 다윗이어도 하나님은 이건 안 받으세요.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혀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쉬운 예로 어린 꼬마애가 도유리가 지가 먹고 있는 사탕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주면 목사님 떠나갈 듯이 기쁠 거야. 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준다고 해서 물론 고맙긴 하죠. 어린애가 주면. 그런데 그 사탕이 저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천하가 떠나갈 듯이 기쁘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인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가 100명이면 몇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까? 100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를 이룰 것 같습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바쁘고 쉬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빨리 하고 합시다. 날짜 정하는데도 엄청 말이 많아요. 어디서 할 것인가,
그날 하게 되면 밥은 뭘 사 먹을 것이며 아니면 해 먹을 것인가, 사람들 오면 선물은 뭐 살 것인가, 뭐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고 나면 엄청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듣는 데 익숙하겠습니까? 묻고 듣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만을 합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쳐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본인 착각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집을 지어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윗이 의도적으로 착각하고 의도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보십시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사울과 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또다시 사람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거란 말이죠. 다윗은 뭐 해야 될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높아질 이유가 없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귀하고 선한 것보다 더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더 기쁘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배우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가만히 있나? 이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은 엄청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왜 거절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쟁 많이 해서 손에 피 묻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22장 8절과 역대상 28장 3절에 그 말이 나와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손에 피 묻어갖고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성전 못 짓겠다 하고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전 짓고 성전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뭐 해요? 계속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 한두 마리 아니에요. 사람들 가져와가지고 계속 죽여요. 누가요? 제사자들이 와서 죽이고 손에 피 묻힌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며요. 그럼 그런 것도 안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막으시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한 구절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생각이랑 맞네. 그거 딱 끌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종결해버려요. 제 말씀은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것이 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셨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우린 단편적으로 그냥 손에 피 묻혔으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하고는 같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한 이유는 안식 때문이에요. 안식을 어떻게 먼저 하시겠냐고 하면 원수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본문에서 밝혀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이뤘다는 것입니까?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8장 봐보세요.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쳤다. 또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나스를 떴다. 5절에 보면 다메섹에 어떻게 쳤다 하면서 계속 다윗이 이 이후에도 싸웠던 이야기가 주르륵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이유 때문에 아직 너에게 성전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제거한 이후에 안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물리쳤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성된 안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절과 11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0절과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이미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실 일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 말한 모든 원수를 물리쳤다라는 것은 다윗을 위협할 자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정복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입니까? 원수들에 대한 다 처리가 먼저입니까? 원수들에 대한 처리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의 처리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곳에 정차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동하셔야 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가 제일 먼저 앞에 갑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거든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쉴 만한 곳을 찾고 언약궤가 그곳에서 멈추면 이스라엘들도 거기서 멈춰서 쉬었어요. 또 언약궤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라서 일어나서 옮겼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것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셨다. 이것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드러난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야 드디어 너희가 번제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와서 온갖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참다운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됐다라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먼저 원수들을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먼저 수행하라. 다윗이 피 묻어가지고 넌 더러우니까 못 지어 이런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절차에 합당하게 네가 서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안식의 어떠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 전쟁을 쭉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다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잠정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내가 의중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 의중이 선하니까 하나님 다 받아주겠지라고 사사들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계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그리고 첩을 찾으러 갔다가 첩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첩이 죽어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이 벌어나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불순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될 책무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의 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밝혀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다윗 너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먼저 수행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아는 사람이면 이 절차를 지켜야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갈 절차와 방편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설교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보다 몇백 년 앞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 요건 했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 손에서 나옵니까? 안식이 우리 직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내면 안식이 거기서 흘러나옵니까? 안식이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힘이 써지고 거대해지면 거기서 안식이 흘러나옵니까?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떠함이 안식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요? 초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받지 않으세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다운 네가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해서 네 자신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에 맺으신 내용이 12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 그냥 죽지 않아. 네 몸에서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정한 자손이 있게 될 것이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줄 것이고 자손이 드디어 뭘 하겠다?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에 집중해라. 네가 할 것은 성전을 건축해서 네 시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네 마음을 심중에 선함을 내가 보았다. 방편은 틀렸으나 내가 네 심중의 마음을 알기에 너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네 후대에 가서 성전을 지을 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너와 너의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말처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녀로 인정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은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네 후손이 범죄하여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대신 뭐는 있겠다? 채찍과 징계는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아버지라면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그냥 놔둡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자녀가 잘못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사람 새끼 만들어 놔야죠. 이게 좋은 아버지죠. 자기 자녀가 어디 다를까 봐 어디 먼저 문제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다윗 언약의 앞에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는 네 몸에서 네 날 씨가 있을 것이다,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높여주고 자손을 주게 할 것이고 그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 하나님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뭐도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도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게 뭡니까? 땅을 수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이뤄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바를 드디어 이루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누가 이루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천둥과 불과 번개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도 보여주세요. 수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 가서 뭐예요? 그 땅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인족이 있거든요. 엄청 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쟤네들 못 이겨.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대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언약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거인족이라고 말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때는 또 믿었다가 자기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푸념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잘난 자기예요. 그냥 사람들 간에서 통용되는 그냥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뭔 잘하고 뭘 못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보고 내 정서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정서가 요동하는 겁니까? 사람 보고 정서가 요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계속 누구 이야기하냐면 사람 이야기만 해요. 교회 와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이지 않냐?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을 줄 거야. 다윗 언약으로 이 언약을 주실 것이고 이 언약은 너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줬던 언약이고 그렇게 이 언약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뜩 생각나서 잠깐 너에게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너희에게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냐면 18절부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부터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존재이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실제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없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처지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은 너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니네 조상들에게 계속 해왔던 이야기야. 너희가 망각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그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약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간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미갈 내가 왕인데 미갈 저것이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저것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와 내 백성들에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된다 이거 받겠습니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나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이 끝까지 왕권을 이어갑니까? 이어가지 못합니까? 아니, 이어갔으면 지금도 다윗의 집안이 왕으로 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유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언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다윗에게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드러내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은 누가 왕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다윗 시대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윗 시대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다윗 시대에게 언약 준 것과 우리 시대에 언약이 온 것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이 와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확실합니까? 우리가 훨씬 더 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 타령하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것과 우리의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로 보면 우리가 훨씬 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의 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책무와 우리의 책무가 같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채로 내 정성과 내 간절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집에 두고 오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 기독교도 그냥 세상 종교랑 똑같네. 그냥 사람 욕망 채워주고 사람 결핍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조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병 고침을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없던 자녀가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쳐도 돼요.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냥 자기의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누구의 일이 됩니까? 사람의 일이 돼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냥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디로 많이 옮겨갔습니까? 원래부터 신천지와 원래부터 통일교나 뭐 이런 데가 원래부터 컸습니까? 안 컸어요. 다 이 사람들 누가 키워서 갖다 준 겁니까? 교회가 다 그들을 찍어다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간구하는 것이 다윗 개인의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왕으로서,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공동체의 일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가정의 수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돼요. 자꾸 내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것만 계속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집에 두고 온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자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겁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들 그렇게 살아가면요 정말 신앙생활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에 서지 않잖아요. 저는 앞에 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도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요.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다를까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성도밖에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 일터 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의 이름값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2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20%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공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요? 속아 웃겠습니다. 그럴 성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1%로 뽑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0.1%, 아니면 0.01%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은 다 알아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명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제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어쩌면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1%로 0.1%로 0.01%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조국 대한민국은 망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란 인간들이 친일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라 팔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합니까? 우리 시대가 이 모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